오늘 말씀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로 12절, 구약 882쪽, 차례 때 연단 고난에 대해서 말씀 봅니다. 오늘은 거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말씀 시편 107편 10절로 22절, 10절로 22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님 만져주시고 복중에 태중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고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금요일날 계속 고난 연단에 대해서 말씀 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목을 고통에서 구원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연단 왜 받고 왜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나 원인, 이유, 과정, 결과 쭉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원인을 몰라.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그냥 지나다 보다 해결된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 생기면 쉽게 푸는 사람이 있고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잘 보면요. 문제 파묻혀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첫사랑 좋은 건 잠깐이고 계속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러면 왜 삶 가운데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답입니다. 실제 오늘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체험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고요. 앞에 10절부터 이하에 보면 문제 당하는 과정들 그리고 문제 당해서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이 구원하는 모습들 그런 내용이 후반에 기록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되 더 깊이 하시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문제의 원인, 해결 방법 말씀 통해서 잘 살피시고 잘 적용하셔서
머리를 하지 마시고 잘 적용하셔서 쉽게 문제 이기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뻥 터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나, 어떤 상황인가, 10절에 보면 매임이라고 해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꽉 잡힌 거예요. 이게 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설명한 겁니다. 감옥 같은, 노예 같은 생활. 성도들이 당하는 비참한 모습들. 깜깜한 거예요. 흑암과 사망, 곤고와 쇠사슬. 되는 게 없고요. 불통입니다. 욥이 연단 딱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장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날마다 울어서 얼굴이 벌게진 거예요.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야, 곧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였대.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며, 그러니까 이게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한마디로 17절 고난을 받아. 고난이다. 여기서 고난은 질병을 가리키는 겁니다. 몸의 병이에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봤거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그렇게 봤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죄 때문으로 본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왔느냐. 주님 중풍병자 심상치에 데려온 병자 고치죠. 그리고 고치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 이 중풍병이 죄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기서 고난은 주로 병인데 아무튼 문제는 매임과 고난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나.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12절에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완전히 주님이 엎드립니다. 피호시켜버려요.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왜 고통을 줘요? 겸손하라고. 엎드러졌대. 완전히 피호됐어요. 넉다운 된 거예요. 그런데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바닥입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어 몸이 아파 이게 바닥 아니에요. 아무도 안 도와줄 때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은 좀 더 깊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될 때 아무도 겉들어 보지도 않아. 전화 다 그냥 안 받고 문자에도 답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돼요. 철저하게 혼자가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다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연락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안 돼. 일단 주위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코가 납작하게 됩니다. 그게 엎드러지고 18절에 보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거 완전 거의 반 죽은 것처럼 되어요. 우리 옛날 받을 때 지금 힘들 때 우리 이렇죠?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극한 심적, 육적 고통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물을 싫어한대. 그러니까 입맛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입맛 없으면 뭐 밥맛으로 먹고, 밥맛 없으면 어떻게? 의무적으로 먹어야 돼. 근데 의무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에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먹는 것조차가 싫어. 욥이 연나발할 때 이런 고백도 합니다. 33장 20절로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여 살 당연히 빠지죠. 반대로 난 뭘 먹어도 맛있어. 사람 빠집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어. 입이 써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삶 아프기 전에 그렇게 쓰냐? 그럼 내가 쓴 거래. 삶은 입맛이 좋았거든. 그러니까 써.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쓰냐? 정상이래. 그럼 뭐 꽤 오래된 거죠. 뭐가 써서 못 먹겠어.
욥이 그랬어요.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피골이 상저, 해골처럼 되는 거예요. 스켈레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시편 102편 4절. 정말 힘들면 음식도 잘 못 먹어요. 이런 상태가 됐다. 이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실제 겪어요. 야, 정말 너무 힘들다. 바닥이야, 바닥. 그러면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왜 왔나? 원인 11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나? 주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가나안 들어가면 주의해라. 뺏긴다. 쫓겨난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 잘 아는 시편 30, 아니, 신명기 30장 1절에 나와 있잖아, 그죠? 이러한 일이 쫓겨나서 기억이 나거든. 주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서 거기 가서 홈 잡다가 너 까불다가 다 뺏긴다. 주의하라. 간 거거든. 그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포로 생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거역했대. 그래서 징계래.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하면 돼. 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부족하는 줄 알죠. 내 마음대로 하겠고. 신앙의 자유고. 뭘 꼭 이래라 저래라 그래. 성경에 있는 건 성경이야. 2000년 전 얘기라고. 그걸 왜 지금 다 나한테 적용시키려고 그래. 엄마 정신 차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단 말이야, 아이들이. 그게 구속처럼 여겨져. 싫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신본주의 버리고 인본주의자가 되고. 그 당시 편하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한 2주, 3주 쉬어봐. 살 것 같아요. 일요일날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수요일날 이렇게 안 오고, 한강 가서 라면 먹고, 그럼 얼마나 좋아. 바람 쐬러 가고, 그냥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봐. 정말 자유롭고 좋은 것 같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영혼 몸이 무너지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겠다. 예수는 믿어. 누가 안 믿는데. 그러면서 대충 믿었더니 처음엔 자유로운 것 같은데 만족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흑암과 사망, 곤과 쇠사슬이 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생사화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잡는 것은 줄을 잘못 서는 거야. 넓은 문,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 가야 되는데 대충 쉽고 편하게 다수에 의해서 넓은 문을 가거든. 줄을 잘못 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6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즉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1번이 교만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쭉 나와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결국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왜 문제가 생겼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가?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해. 불리한 것 같아. 못해. 빼놓은 거야. 그 빼놓은 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만이고
인본주의고 자기 생각.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줘서 교만 꺾게 하고 무지한 것들 꺾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습게 하라.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 일하면 어떻게 돼? 사명 아닌 중상입니다. 하나님 손 보면 무서워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두 번째, 왜 문제가 생겼나? 17절 미련 때문에 그래.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왜 문제가 생겼나? 미련해서 그래요. 가장 미련한 건 뭐야?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치고거든. 내가 대장이거든.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내가 이거 미련한 자래요. 그래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해.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오죽하면 지옥 가겠어. 웬만하면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 안 보내. 웬만해서 안 보내요. 뭐 죽이고 이거 갖고 안 보내. 도둑질하고 이거 갖고 안 보내. 아주 악질만 보내. 나쁜 사람만. 가장 나쁜 사람이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게 가장 큰 죄거든.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걸 성경으로 볼 땐 미련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 미련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뭐 굳이 따지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행함이 없는 거야. 여기 정확한 짝은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왜 자꾸 인생이 힘들어?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했대. 내 거야, 내 거.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미련해서 내 길을 굽게 만들어 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땐 팔자가 센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팔자 센 사람 있잖아. 팔자 센 사람 보면 기질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 추락펴락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하는 도야. 그러니까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한다. 자기 거야, 자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속이고 제한이고 불필요하고 힘들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들 잘 봐요. 그럼 내가 그때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다고 생각해? 그 순간에? 그때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지금 보니까 그때 내가 뭐가 부족했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거의 교만이거든. 그런데 거의 하나님 잘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주신 거래요. 정말 행복하길 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했거든. 그리고 내가 미련한 거야. 내가 지킨다고 했는데 몰랐고 내 생각대로 건너뛰고 뭐 떼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온전히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레위기 18장 4절에도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하세요. 사사기 13장 14절에도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대로 다 하세요. 우리는 내가
뭐 해야 20, 30%도 못하지만 예를 들어 80% 했다. 그래도 80%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너 20%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는 내가 나름대로 잘한 것도 많지요. 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너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달라요. 부지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주님은 다 범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많이 했잖아요. 주님은 O 아니면 X거든. 부지 중에 하나만 범해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그건 불가능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 부분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하죠. 우리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 기도하죠. 부모님 오면 기도했어요.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19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뒤에 앞에 계속 나옵니다. 부르짖어. 회개입니다.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진들이 문제 생겼을 때마다 회개했거든. 그러면 주님께서 늘 구원해 주셨어요. 이들이 그걸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고치고 응답하고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데 회개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고통 줄 때 낙심은 되지만 낙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붙잡고 기도. 그런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연단 받을 때는 내가 물질 연단 받는다. 그런 물질 안 줍니다. 물질 연단은 안 줘야 연단을 받거든. 내가 돈 없는데 하나님 물질 연단 시키는데 돈 없다고 주세요. 그러면 덜컥 주면 물질 연단 안 받거든. 사람 연단 받아서 이상한 사람들이 머리 밟고 가는데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싫어요. 그래서 주님 막아주면 연단 안 받거든. 연단 중에는 기도해도 응답 안 합니다. 그냥 연단이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딴짓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뻥 터졌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할 때 주님이 처리해줘. 그럼 우리 옛날엔 기도 어떻게 했어요? 문제 터지고 없으면 주세요 그랬거든. 초신자 땐 들어오죠. 좀 지나고 하나님 연단시키고 또 이제 단련시킬 때는 주세요 해도 안 들어줘. 이거는 요나 경우 보면 어때요? 부르짖고 뭐 별짓 다 해도 안 해줘 하나님. 5단계 끝에 가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해주시거든. 회개기도. 주세요보다는 더 차원 높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지만 회개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마음을 찢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이 임해야 되는데 저주가 임한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쫓겨간대. 이 모든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회개하래.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나?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기도했더니 그냥 상황이 딱 종료돼 버려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너무 편하게.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은 주셔옵니다. 응답은 주시고 일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아셨죠? 기도했더니 싹 정리가 돼버렸어. 대적들이 다 없어지고 돈이 팍팍 쌓이고 몸이 싹 낫고 이렇게 안 돼요. 답을 주시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군가?
기도했더니 13절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20절 방법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이거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 옛날에는 그냥 위경으로 되어 있어요. 웅덩이, 무덤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음과 같은 어려운 곳에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문제가 왜 생겼어? 앞에 10절에 하나님의 말씀 뜻을 거역하고 멸시했거든.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 그러니까 답도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의 답이 있어. 근데 그게 말씀을 딱 줘서 쫙 정리가 아니고 틀린 거 알려주고 해야 될 것 알려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해야 될 이유죠. 기도하면 하나님 답을 주시거든요. 모세가 출애굽했어요. 사흘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 기껏 물이 있는데 쓴물이야. 마라의 쓴물 알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 달게 해주셔서 달게 해주지 않아요. 나뭇가지 가리켜가지고 그거 던졌더니 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은 주셔. 그런데 응답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응답 줬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고 쉬운 거고 늘상 하던 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마라스물에서 던졌던 나뭇가지가 특별히 만들어진 제작된 그런 나뭇가지 아니에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금지팡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 지팡이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권세 권능이 있는 거지. 일반적인 똑같은 나뭇가지 똑같은 지팡이예요.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주체도 주님, 방법은 말씀, 해결 과정은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참 어떻게 됐어? 흑암과 사망에 그리고 곤과 쇠사슬 순서잖아. 풀린 것도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에서 해방하고 얼거맨 줄을 끊고 순서예요. 터지는 순서, 영혼 몸으로 터지고 해결도 영혼 몸으로 해결이 돼. 우리는 문제 터졌으니까 막 기도해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별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답답하죠, 우리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영이 터졌기 때문에 영이 고쳐야 돼요. 빵꾸난데 하나님이 때우고 영을 치료하고 혼을 치료하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밑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까는 어떻게 됐어? 꽉 잡혀 있었잖아. 논문 새 밑장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실제 바벨론 성벽에 논문이 100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갇힌 거죠. 우리 신방 가고 뭐 그러면 그냥 껌껌하고 꽉 뭐 이런 거 느끼죠? 그런 거예요. 깨뜨리시고 꺾으셨습니다. 이사야에도 보면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이게 흑암의 세력이거든. 이게 꽉 잡고 있는 거야.
꼼짝 못하는 거야. 꼼짝달짝 못하는 거야. 그걸 깨뜨리는 거야. 이 원리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있는 주님이 더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한 자 사탄의 결박을 풀고 그 세간을 늑탈하느니라. 여기서 세간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강한 자는 사탄이야. 주님은 더 강한 자. 우리 신방 가서 그거 하고 오잖아, 그죠? 귀신 쫓고 오잖아. 흑암의 세력 물치고 오잖아. 그게 안 보이거든.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방 갔다 와서 많이 힘들었잖아. 허리가 꺾어지는 것 같고, 눈 빠지는 것 같고, 제 눈이 약점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하다 가면 이게 두 개를 보이니까 이게 참 힘들어. 계단 내려갈 때도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데, 헛 뛰들까봐. 이게 뭐, 짐 진다 그러면 바로 눈에 오니까 엄청 힘들죠. 침이야, 침. 그렇게 해결시킵니다. 그 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냈어요. 우리 거기 잡혀 있었거든요. 꽉 잡힌 문, 다 빗장 풀고. 이게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무너지는 과정도 영혼 몸, 회복되는 과정도 영혼 몸.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 바로 해결되도록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썩은 열매는 뿌리가 살면 썩은 열매는 저절로 떨어지고 좋은 열매 맺죠. 썩은 열매 따봐야 썩은 열매 또 맺힙니다. 뿌리가 썩었거든요. 뿌리를 키우면 줄기가지가 튼튼하고 열매가 좋은 열매 맺죠.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열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데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눈에 안 보이는 걸 놓쳐요. 그러면 영혼 관계를 놓쳐버리거든. 열매는 처음에 맺는 것 같은데 나중엔 탈진되고 자빠지고 문제 터지고 그게 떠나. 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주님 어떻게 고치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잘 보세요. 내가 문제 빠뜨려졌어. 우리는 나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잖아. 주님은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고치고. 내가 망가졌거든. 아셨죠? 주님의 측면에서는 우리를 고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거야. 내가 지금 썩은 열매 맺었어. 근데 하나님이 쏙 빼줬네. 5년 지나면 썩은 열매 또 맺습니다. 또 사업한다고 하다 돈 또 까먹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 내가 안 변했거든. 그래서 고치시고가 중요해.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고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변화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힘들게 하나? 환경을. 우리 변화하라고. 아셨죠? 똑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가 잘 안 변하거든. 잘못된 생각, 가치관, 행동, 습관, 성품 고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의 고통이 어디서 왔냐? 바르지 못한 가치관, 옳지 않은 신앙관, 인생관, 세계관, 삶의 패턴 때문에 왔거든. 내가 고쳐지지 않고 구원만 받으면 내가 썩었기 때문에 또 썩는 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파리가 자꾸 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있네. 파리 쫓아도 소용없어요. 음식물 쓰레기에 더러운 걸 없애버려야지. 때를 빼야지. 그게 중요해요. 주님은 그 작업하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썩은 열매는 열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가 문제거든요. 썩은 뿌리를 고치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주님 고쳐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 지면 또 생기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 벗는 작업해야 돼. 우리 옷 갈아입을 때 벗고 하잖아. 제가 중국 가끔 얘기하죠. 7월달부터 껴입어서 4월 오래 벗는다고. 6, 7벌 이 옷을 입어요. 진짜 그렇게 해요. 추우니까. 그 옷을 몇 겹을 입는 거지.
갈아입지 않고 그냥 입으니까 따뜻하지 않아. 그래서 3월, 4월부터 하나하나 벗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 그게 변화야. 그런데 우리 생각엔 변화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거 하면 되지. 잘 안 돼요. 변화하는 거, 그게 연단이야. 마음 연단. 그게 고통이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내가 A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A 다시로 반응했거든. B 하면 B 다시로 반응하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래. A 하면 A2 다시로 반응하고, B 하면 B2 다시로 반응하래. 그게 안 돼. 그게 잘 안 돼. 우리 옷 입을 때, 뭐 어떻게 있나? 팔 껴놓고 입을 때 오른팔 먼저 끼고 왼팔 끼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옷 가려울 때, 뭐 오른다리, 왼다리, 그거 바꿔야 봐. 바꿔도 잘 안 돼. 똑같이 합니다. 그것도 잘 안 바꿔, 우리. 그냥 거의 습관대로 해. 바꾸라면 잘 안 돼요. 흔히 그 깍지 끼는 거. 깍지 낄 때 거의 정해졌잖아요. 그죠? 껴보세요. 본인이 깍지 껴보라고. 그럼 왼손이 올라가는지 오른손이 올라가는지 껴봐요. 깍지 껴봐. 바꿔봐. 손 바꿔보라고. 요것만 바꿔도 불편해. 잘 안 돼, 이게. 꼭 나는 이렇게 먹게. 꼭 이렇게 껴. 아, 이게 건강상 자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어. 그냥 늘 이렇게 낀다고. 이거 바꿔도 이상해. 하나님 바꾸래.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 많이 받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차들입니다. 호세아 말씀으로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면 환경을 통해서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느니라.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원하는 뜻은 이거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경 통해서. 그러니까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줘. 극단적이 보면 우리 남편 변화시켜 해주세요. 잘 안 바뀌어줍니다. 주님은 내가 먼저 변해. 그게 더 우선이에요.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해. 내가 변하면 아이가 변합니다. 우리 생활 때 아이 말 정말 안 듣잖아. 지겹게 안 듣지. 실은 부모 거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네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뀐다고 아이들이 금방 바뀌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마음이 상처가 치료되고 깨달으면 바꿔. 부모가 소리 지르고 악쓰지 않아도 아이들이 바꿉니다.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되고 환경 탓하면 안 되고 내가 문제다라고 하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세요. 하는 환경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어찌할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되는지 일러주신다고.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했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고레스 마음을 변화시켜서 너희 빨리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재건하라. 보내. 그리고 포로 귀환했거든요. 나는 그렇게 해방되거나 포로 귀환하도록 뭐 한 게 별로 없어. 주님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 감사하는 거죠. 15절, 21절 똑같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적 같은 일이 생겼거든. 제 투성인데 노예 생활로 살아야 되는데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22절에도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감사하라.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연단이 끝입니까? 욥 보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툴툴거리지 아니하고 못마땅한 표정 짓지 않고 다 받아들여야 연단 끝나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연단 보통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사탄이 욥을 쳤지만 제한적 허용으로 묵시하신 것이거든. 허락해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들 무엇 연단 있잖아. 물질 연단, 자녀 연단, 건강 연단, 사람 연단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거 원망하면 결국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 부정하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이 싫지. 그래서 싫든 좋든 다 받아들이세요. 내 탓이요 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감사해요.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하면 버릴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제가 가끔 다윗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목동을 해요. 원래 목동이야. 그럼 괜찮아. 왕자였다가 목동이야. 감당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됩니다. 그냥 돌아버리지. 미쳐버리고 웬만하면 자살해버릴 거예요.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살래니까. 미치는 거지.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잖아. 4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미션을 주죠. 너 이스라엘 민족 해방시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있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지나고 보면. 우리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린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잘 몰라. 그런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조금 지나가 보면 이유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삶 가운데 많은 문제, 지금의 문제, 내가 못 배워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부모 잘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해서 그래요. 내가. 그리고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만 취사 선택해서 일부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 내 탓이고 내 죄인가? 그건 아니에요. 모세 같은 경우, 다윗 같은 경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 뭐 하려고 그랬어? 사용하려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때는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든 거야. 옛날에 김연아, 박태환 뭐 이런 거 마찬가지야. 박세리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 상상 초월이지. 그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죄를 얼마나 많이 졌어. 죽을 죄 졌나? 우리가 죄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죄책감 빠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좀 만들어 쓰시려고 써 먹겠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셔야지.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이야, 훈련.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에 충실하면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 소위를 뒤돌아보고 혹시 교만한 부분이 있으면 낮아지고 말씀 스킵한 부분이 있으면 잘 또 적응하셔서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왜냐 예수가 안전지대거든. 예수님 밖에 나가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순서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비결 세 가지 순서대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가 하는 말씀 읽기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 흔히 얘기하는 큐티. 그게 2번이에요. 우리 옛날에 1번 빼먹었거든요. 1번 빼먹고 2번 3번 했어. 무너지는 거죠. 1번 안 됐기 때문에 2번,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지킴이 안 됐어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잘 지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기업 다 줄 것이에요. 거기서 복받고 장수하고 하나님 언약 다 이룰 것이에요. 벌써 6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우며 주실 것이요 반드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뜻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거룩한 거 이게 목적이에요. 방법은 말씀과 기도 말씀은 소리인데 읽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늘 기도 병행하게 하는데 기도에서 특급은 회개기도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힘들거든. 힘들수록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순수한 말씀과 기도예요. 순서도 잘 맞추고 균형 있는 삶이 돼.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점이 있어. 수린저 성경 읽기라고 하는 아주 좋은 툴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무슨 이유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일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제 더 말씀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고침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더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순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한 이 연단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남편 아이들 우리 가정이 부모 형제가 변화받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